신명기 6장 16절로 19절까지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6장에 들어와서 계명을 주신 이유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6장 1절로부터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켜 행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그 땅에서 장구토록 얻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4절부터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기 위해서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라는 사실을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10절로부터는 가나안 땅을 얻은 후에 백성들에게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도록, 그래서 주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만약에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기억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라고 주신 내용이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리고 오늘 16절로부터 19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케 하려고 이 말씀을, 이 계명을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 하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해주실 건가 안 해주실 건가, 내가 한번 우상 섬겨 봐야지. 그래도 때리실는지 안 때리실는지. 조금 전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질투하신다면은 분명히 잘못하면은 회초를 때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계명을 버리고 다른 짓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질투 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그 말씀대로 하시나 안 하시나 두고 보자, 그런 식이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시험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시험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마사에서 일찍이, 이 마사라고 하는 데는 아마 그 반석 그리고 물 나오는 곳 뭐 이쪽일 거예요. 그쪽에서 시험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강야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먹을 수 있잖아요. 물도 주셔야 마실 수 있고, 또 양식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야만 먹을 수 있어요. 만나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절대 못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죠. 자기들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다 시험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시험한다는 거는 결국은 계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행위를 하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그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의 이 계명뿐 아니라 이게 명령과 증거와 규례 이렇게까지 다 얘기했는데 이 모든 것 결국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죠. 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바로 선량한 일을 행하라는 것이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뜻을 행하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그 땅에서 오래 살게 하실 거죠. 살게 하실 건데 만약에 그 계명을 어겨버리면은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서 내쫓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쫓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시겠죠. 예. 그래서 내 모든 대적을 네가 이제 지키면은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그 말이고 만약에 그들이 안 지킨다면 또 역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땅에서 내쫓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두고 보자 하는 식으로 시험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시험하면 너희들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당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20절입니다. 후일에 자손들에게 언약을 주신 이유를 가르쳐 주라고 당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0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들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며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려고 이런 규례를 주셨다라는 말씀이고요. 후일에 자식들이 이제 나중에 후일에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죠? 왜 오늘은 안식일이라고 특별한 이런 일을 해야지요?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족속들이 하던 방식과는 틀려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는 방식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먹는 거 하나만 해도 다른 나라 사람들은 뭐 아무거나 잡으면 다 먹어요. 돼지도 먹고 뭐 개도 먹고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쪽발 갈라지지 않은 거는 절대 못 먹게 하죠. 또 대책임질 하지 않는 거는 못 먹게 하죠. 뭐 이러니까 뭐 걸리는 게 엄청 많아요. 물고기도 비늘 없는 거는 못 먹게 하죠. 그럼 왜 우리는 이거 못 먹어야 돼요? 왜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물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딴 사람들은 다 놀러 가는데 왜 우리는 오늘 안식일이라고 왜 우리는 예배 드려야 돼요? 이런 거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때 이렇게 가르쳐 줘라 그 말이죠. 바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전혀 자유도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종로로 타던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해방시켜 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이렇게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이렇게 거룩한 성물을 먹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마땅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쳐 주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으니까 당연히 그 구원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라는 거죠. 그리고 25절에는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그것을 만약에 하나님의 그 당부대로 그렇게 지켜간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를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인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직접 그것을 지켜서 의롭게 되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게 의를 이루는, 분명히 의를 이루는 약속의 말씀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렇죠? 이것도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의에 관련된 언약의 말씀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을 우리가 그러면 다 지켜서 정말로 의로운 자가 되을 수 있었는가? 그렇지는 못했죠. 그러지는 못하니까 결국 우리는 그 율법 앞에서 다 죄인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죠.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가 걸려 넘어진 그 율법을 당신이 대신 다 져주시죠. 져주시고 당신이 그 율법을 지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이루시죠. 의를 이루시는 거죠. 의를 이루셔서 그 의를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입혀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을 지켜서는 의인이 될 수는 없었지만 그 의를 이루신, 그 율법을 다 지키시고 의를 이루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 언약이 분명히 의를 이루는 언약인데 내가 지킨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께서 지키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의를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라는 칭함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죽을 자들이 아니라 그 율법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힘입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런 이제 복에 참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 없었고 스스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복락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장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이 본 내용의 신령한 의미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언약의 말씀이고 그 언약이 오늘날은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땅에서,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7장의 말씀인데요. 7장은 계명을 지킬 이유에 대해서 소개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7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자, 이렇게 이제 언약 자손들에게 이 계명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고요. 계명을 주신 이유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실제로 부딪힐 거 아니겠어요? 그 현지인들과 부딪힐 것인데 그럴 때 그 언약 자손들이 그 가나안 족속하고는 절대로 언약을 맺지 말아라.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과 언약을 맺어버리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훼손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들과는 언약을 맺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7장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곧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들 보고 너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래서 너들이 그들을 다 내치고 그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하나님이 인도하신대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하신대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또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그 안에 끌어들이시는 것도 하나님이 들이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곧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쭉 하면서 그 7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이렇게 얘기해요. 쫓아내실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들이시고 하나님이 대적들은 쫓아내시고 결국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땅이다. 그 얘기죠. 다 해주실 거니까 너희들 뭐 하라는 거예요? 예, 뭐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쫓아내실 때에 그랬어요.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치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그들을 저들한테 갖다 붙여준대요. 붙여줄 테니까 너희들이 쳐라 그 말이에요. 예. 다시 말하면 내가 저놈들 다 붙잡아다가 너희들 앞에 갖다 놓을 테니까 너희들이 때려라 그 얘기잖아요. 예. 사실 그것도 못하면은 바보지요. 예. 우리 집으로 얘기하면 엄마가 돈 벌어다가 쌀 사다가 밥 해다가 반찬에다가 앞에다가 상까지 다 차려놔줘요. 그리고 먹어라 그랬어요. 그럼 먹으라가 명령입니까? 예. 지금 그 자녀들한테는 마지막으로 내가 다 해줄 거니까 마지막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뭐 나한테 명령하셨으니까 먹어야 된다. 아니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그걸 안 먹어요? 어떻게 그걸 감사함으로 안 받아요? 당연히 받아야 맞는 거죠. 예. 근데 그것도 안 먹겠대. 불효자는. 여기 불효자 울 사람들 있어요? 불효자는 좀 울어야 돼요. 불효자 씨 어디 계셔? 부모 말 안 듣는 사람은 정말 불효자지요. 다 해놓고 다 반찬까지 해놓고 입에 떠주지는 않고 네가 떠먹어라 하는데 그것도 안 떠먹겠대. 그런 불효자도 있어요.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얼른 생각하면 와 하나님 너무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 왜 대적들을 저 이방 사람들하고는 약속도 하지 말고 막 진멸하고 다 죽여버리고 왜 저렇게 하시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래잖아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을 미워서 그들을 내쫓아야만 속이 시원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모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만 하게 될 것이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버리면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언약을 맺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굉장히 안 좋은 일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들과 사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지 말라는 거지 그들을 내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을 무자비하게 죽여버리라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없애기 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만 오로지 살게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죠.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들은 단순히 그냥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냥 이웃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들에게는 우상들이 있어요. 제단들이 있어요. 주상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거나 접근하면
결국은 그들에게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다 불살라서 없애라는 거죠. 그럼 이 말씀 그대로 만약에 지키려면 오늘날 어떻게 해야지요? 그렇죠. 우상 섬기고 있는 꼴을 보면은 다 가서 박살내버려야죠. 절간 같은 거 다 들엎어야죠. 저 무당들 뭐 차려놓으면 그거 다 깨버려야죠. 그리고 그 무당들은 잡아다 죽여야죠. 만약에 이걸 문자 그대로 지키면은 오늘날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나라가 이 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걸려요. 우리가 잡혀서 우리가 그 벌을 도리어 다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는 신정국가가 아니에요. 여기는 어찌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맡겨놓은 세상이에요. 세상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원래부터 지금 거부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 속에 우리가 지금 끼어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이방인인 셈이에요. 그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더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식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물론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영역 아래서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통치 아래 있는 건 맞는데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지금 율법으로 다스리는 시대가 아니에요. 율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을 그대로 따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세상 나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세상 나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오히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제 입장이에요. 그들이 우리나라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나라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그런 차원이지 이제는 율법에 있는 그대로 할 일은 아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샘플을 하나님께서 뽑으셔가지고 그것을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모습으로 형태로 그렇게 삼으시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당연히 그 땅에는 그 죄악의 요소가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에요.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는 모든 악의 요소는 다 제거를 해야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도 제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또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또 다 제거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6절로부터는 일단 신분이 그들과 우리, 다시 말하면 저 이방 가나안 칠족 속과 이스라엘 백성 완전히 구별된 백성임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 바로 성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 그래서 속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민과 속민은 아예 나라 자체가 달라요. 이들은 완전히 하나님 안에 살 자들이고 저들은 하나님 밖에 살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이 너희들은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에서 뽑아낸 백성들이다. 뽑아낸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 뽑아낸 백성은 많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일부만 뽑아냈어요. 이걸 전체를 다 뽑아버리면요 비교할 대상이 없잖아요. 사실은 세상이 이렇게 악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가운데서 뽑아낸 백성들이
선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인 것을 이렇게 극명하게 표시나게 하려면은 상대적이어야 돼요. 비교가 돼야 돼요. 비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이렇게 뽑으셨다,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뽑은 것은 뭐 그들이 특별히 잘나거나 뭐 더 선하거나 더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으나 그런 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 말은 너희가 뭐 잘나서 내가 뽑은 거 아니다, 그 말이죠. 뭐 숫자가 많거나, 숫자가 많다는 건 힘이 세다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사람을 뽑을 때 어떻게 뽑습니까? 그렇죠. 세상은 실력이 있어야 되고요. 일단 잘난 사람이라야 돼. 인물도 괜찮은 사람이라야 되고, 좌우간 그 배경도 좋아야 돼요. 백도 있어야 돼요. 힘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서는요, 다 좋은 것들을 골라서 해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뭐 상당한 그 힘이 있어야 뽑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뽑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약하고 천하고 무능한 자들을 더 뽑으셔요. 그래서 잘난 자, 그 선비와 같은 사람들, 세상적으로 학식 높고 똑똑하고 뭐 잘나고 뭐 고관 대작들, 이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렇게 좀 못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은 신체적으로도 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학력으로도 많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또 얼굴로도 그렇게 뭐 내세울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뽑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들보다 100배, 1000배 더 나은 거죠. 그렇잖아요? 아니, 아무리 잘나면 뭐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예쁘면 뭐예요? 뽑히지도 않는 걸. 하나님께 안 뽑혔다는 거는 그냥 버려주고 말 존재다라는 걸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택했다고 하는 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럼 왜 우리를 굳이 뽑으셨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만민 중에서 뽑으셨는가?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유가 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세상에는 뭐 조건이 많죠. 그래서 뭐 세상에 흔히 하는 말이 나를 뽑는 조건 10가지만 대봐.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할 때가 있죠. 그러면 10가지 조건을 쭉 들이대죠. 뭐 당신은 뭐 잘났고, 당신은 인물이 좋고, 당신은 뭐 학력이 좋고, 당신은 기술이 좋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거에 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뽑힌 거는 그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거든요. 오히려 그런 걸로 말하면 우리는 전혀 뽑힐 자격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뽑으셨다는 거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고, 다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요, 뭐. 하나님이 이유 불문하고 사랑하신다는데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뭘 하는 걸 봐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근원적으로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성경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알지요.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그때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존재가 있기도 전이에요. 존재가 없는데 무슨 조건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거죠. 사랑하실 목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때가 되면 불러서 진짜 사랑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근본 동인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본래 당신이,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까지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속성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큰 속성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신의 사랑을 줄 대상을 필요로 해서 하나님은 만드신 거죠. 미리 선택을 해놓고 선택한 자들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또 택하지 아니한 자들 속에서 뽑아내신 거죠. 뽑아내심으로써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려니까 택하지 않은 자들 속에서 택한 자들을 뽑아내는 일이 뭐냐면 바로 구원이거든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극한 상황 속에서 정말 어찌 보면 망한 상태에서 그 가운데서 뽑아내는 역사를 하셔요. 그런 역사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잖아요. 그렇게 뽑아내신 모습처럼 그렇게 뽑아내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 형식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원리에 의해서 우리도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자들을 뽑아내시잖아요. 뽑아내셨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이미 사랑하셨다는 거죠. 사랑하셨기 때문에 때가 돼서 우리를 불러내서 이제 당신의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그 악한 상황 속에서 건져내시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죠. 그랬을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또는 또 한 가지 이유를 더 대라고 한다면,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의 이유를 더 대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일찍이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거 그거 이루어 주시려고 때가 돼서 불러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 택하신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당신이 가지고 있던 그 사랑 때문이고, 또 이 역사 속에서 구원해내신 것은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거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려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그 바로 무시무시한 그 권력자 손아귀에서 끄집어내 주었다 그 말이죠. 우리를 구원할 때도요,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 이렇게 꺼내주면요, 꺼내주는 게 싫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왜 끄집어내줘? 그러니까 그렇게 끄집어내주는 거는 원치도 않고요, 감사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악한 자의 손아귀에서, 심지어는 그 사자의 입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끄집어내주면요, 정말 곧 죽을 건데 살은 거 아니에요. 정말 완전히 죽었던 몸이죠. 뭐 죽었던 몸인데 살려줬으니 이 몸은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하고 정말 당신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라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감사함이 나오죠. 그래서 나의 인생은, 지금까지의 인생은 나는 과거는 이미 죽었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끄집어내 주셨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란 말은 전능자란 얘기예요. 전능자. 이런 능력을 행사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죠. 그 사망 가운데서도 건져내 주시고 죽음 가운데서도 건져내 주시고 그 원수의 소나기에서도 끄집어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전능자다 그 말이죠. 전능자다. 그래서 너는 이 사실을 알아라.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신실하신 하나님. 이 말은 또 약속대로 그대로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율법을 지금 계속 언약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언약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이 율법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신다라는 그걸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인애는 바로 사랑이죠. 예. 하나님이 그 계명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지키는, 그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히 구원하시고 영원한 사랑을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언약,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셔서 영원히 그 의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 그 언약을 이행하실 것이다. 천대까지. 천대까지라는 것은 영원토록이죠. 영원토록 그 언약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를 또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예, 자기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 그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해 주시지만, 반대로 그 언약을 무시하고 그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당연히 또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죠. 아니면은 아까 그 시험한다는 표현도 있었는데, 시험한다는 것도 정말 하나님이 해주시나 안 해주시나 테스트하는 거 아니겠어요? 시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시험한다는 게 어찌 보면 그 악한 생각이 아니고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되는데, 결국 이러한 언약,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천대까지 이행하시고 또 인애를 베푸신다.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말인데, 원래 그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계명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이거 이제 율법을 가지고 얘기한 거지만 진짜 모든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의 대강령이에요. 그게 아주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데, 솔직히 율법 자체로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지켜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언약이 이루어지게 만드시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보응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이 계명을 지킨다 안 지킨다는 다른 게 아니고요, 바로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그 차이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믿는 자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무슨 율법을 다시 지킵니까? 무슨 십계명을 다시 지킵니까? 십계명 지켜서 구약 성도들 지킨다고 했는데 다 율법의 정죄 아래에 다 들어갔는데 어떻게 지켜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다 지키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그리고 사랑으로 결국은 율법이 지켜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옛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새 계명을 지키는 건데, 새 계명의 내용은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으로 다 이루었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계명을 다 이룬 거예요. 다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직접 지켜서 이루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11절 또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저도 오늘 좀 지방을 갔다 와가지고 조금 벅차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고 또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또 형제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믿음 가지고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형제로 묶어주신 형제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 안에서 새 계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